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참 새벽이 밝을 때까지 새벽송 돌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기를 소망하고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나신 날, 예수님이 모든 것이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책이고 오신 이후에 다시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목사들이 전할 때 결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도 좀 알미니안 논쟁과 도트신경이라는 제목으로 쉽지 않은 제목을 가지고 옆에 섰습니다. 설교와 교리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도트신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동의하고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가 제일 먼저 생겼죠. 그 후에 이제 역사 가운데에 여러 파들이 생겼습니다. 감리교도 생기고 성결교도 생기고. 그 사실은 목사들은 기본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648년 49년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1517년 루터에 의해서 그 95개의 이제 문서를 벽에 붙이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130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죠. 루터가 1517년에 그런 이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고, 그 후에 성경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답답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 신자였고, 또 법학도였고, 그리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때문에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번개치고 내성동력이 있는 날에 그 번개가 자기한테 떨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루터의 이 고백은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갖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래서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번개가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자기가 수원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됐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프랑스의 칼빈이라고 하죠. 칼빈이 이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천재입니다. 성경 전체를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다 기술을 해놨어요. 놀랍습니다. 그게 초판이 1533년, 두판이 1536년, 그리고 최종 버전이 1559년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되기 전까지 칼뱅은 블란서에서는 생명의 여우를 받아가지고 독일로 넘어가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에서 토전을 잡고 있으면서 그 유럽의 개신교의 부흥을 이끄는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1559년도에 기독교 강요가 완성이 됐는데 불과 1년 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그 당시 영국은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죠. 남쪽에 잉글랜드와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었는데 북쪽의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칼빈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156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도르트가 있는 네덜란드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1563년도 또 2년 후에 독일의 하이델부르크에서 하이델부르크 소리문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상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 여기에 이렇게 맥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들이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교리 정립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걸 통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이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만들고 나서 60년이 지난 1618년, 19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이제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도르트 신경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60년이 지나서 도르트 신경, 그 도르트 신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30년이 지난 1648년, 49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것으로 완성을 보게 돼요. 그 역사 가운데 도르트 신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미니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을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미니우스는 1609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통달한 박사예요. 칼빈의 제자인 베자가 있는데 베자의 제자가 이 알미니안이었어요. 그 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를 잘 알면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지금 좀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인간의 주권에 관한 거였어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사와 인간의 책임에 관한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이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이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성경을 배우고 그때 기독교 강요나 소위문답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전에는 성경 여러 구절들을 보면 여기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뭔가? 나의 자유의지, 나의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근데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구원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결정판이 바로 뭐냐면 이게 도르트 신경입니다. 제가 도르트 신경이 여기 사실 책자에 관한 내용을 좀 보내드렸는데 화면에 띄울 수 있나 모르겠네요. 도르트 신경은 알미니안 논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인들은 사람의 자기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강조했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행사해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선행을 행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죄를 져요. 예수 믿어서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형벌을 능가하는 선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아니면 지옥에 갔다가 거기서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에 모든 그 천주교 교인들은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뭐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구원을 우리가 협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협력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로교회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도로티 신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핵심 내용은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은 내용이요. 예정론에 관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도요. 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직신학에서 예정론이 있는데 그 예정론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건요. 아주 오용된 아편과 같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천주교는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예정론의 핵심이 또 뭐냐면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예정인 것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상을 갖다가 알미니우스가 잘 알아요. 인정해요. 근데 또 좀 생각해 보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주장했던 이 예정론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타락 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락 전 선택론이 이정론이고 타락 후에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죠. 타락 후 선택 아니면 타락 전 선택. 그러니까 타락 후 어떻게 보면 그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작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구원했고 창세 전에는 우리가 이미 아직도 타락하지도 않은 상태고 그런데 한 사람은 타락 후에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타락 전에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 후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지가 있어서 창세 전에 이미 저기 심판 때까지 먼 훗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창세 전에 지금 보니까 이 사람 먼 훗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예수를 믿었다가 결국은 자유의지를 활용해가지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이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라고 인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이제 예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타락의 선택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좀 어렵죠. 근데 저기 신학 공부할 때 다 배우신 내용들입니다. 그죠? 네? 네. 목사 과정 목회학 석사 이 과정을 할 때에 이 과정들은 다 배웁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의 교리가 기독교 강요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교리를 한마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칼빈의 교리는 설교다. 신앙 고백서다, 교육이다,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설교 그러면 다른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설교는 교리였어요. 그리고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칼빈에게 교리와 설교는 동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실질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교리예요. 그리고 요리문답서는 그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도움을 주는 수단과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600당시 유명한 신학자인 블링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와 설교는 긴밀한 관계이므로 목사의 임무는 교리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려면 뭐예요? 교리를 모르면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가르치는 자여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다 분석해가지고 뼈대를 만들어 놓은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리도 모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본다. 교리를 모르고 내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말을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요새는 목사님들이 보면 너무 성경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교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이단인지 뭐가 성경 말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자, 알미니우스는 1609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1610년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43명의 목사들이요. 자기네들의 견해를 5항목으로 정리해가지고 학론서를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네덜란드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여기서 이 기독교 강요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이거에 대한 신학을 갖다 딱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반대파인 알미니우스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어가지고 교인들도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국회의 국회의원들도 다 갈라져 있는 의원들도 갈라져 있는 거예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 가만 놔두면 내전으로 번질 정도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론파예요.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 5개의 항목을 가지고 학론서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고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1618년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1618년도에 드디어 의회에서 4대3으로 통과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회의를 총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5개월간 걸쳐서 전국에 있는 뭐 이제 목사들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있는 기독교가 다 지금 개혁파 신앙이 퍼져 있는 대륙에 있는 그 국가에서 신학자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한 것이죠. 1610년 알미니우스를 따른 43명의 목사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5항목으로 정리하여 학론서를 네덜란드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그들은 학론파로 불리게 되었다. 학론서의 내용은 먼저 벨직 신앙 고백에 나타난 칼빈주의 5가지 조항을 반대한 다음 알미안주의 5가지 조항을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주장한 5조항은 이렇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뭐냐면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예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근데 네덜란드에서는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그게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1561년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것을 2가지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요리문답서는 그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질문과 답으로 풀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그 내용, 벨직 신앙 고백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연에 되어 있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5가지 항목을 이제 이 알미니안인들이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5가지 조항이 오늘 이제 5가지 조항인데 그걸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좀 제약이 있는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주장한 첫 번째 1조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목적에 의해 창세전에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서 이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요. 끝까지 인내할 사람들을 결정했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할 사람들. 그게 뭐예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후, 타락후 선택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것에 반박해서 나온 것이 이제 나중에 도태시경에서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5가지 선택해 보면요, 튤립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항목이에요. TU 유잖아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조건적인 선택이었다. 그게 뭐예요? 예정이다. 이게 이제 1조에 보면요, 여기 예정에 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선택에 관한 것, 작전과 선택에 관한 부분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조건적 선택이다. 구원받을 자를. 근데 하나님,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교회파 교회에서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물론 능력이 있어도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다 알지만 그걸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문파들의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보편적 속죄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구속과 제사함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그들 모두의 구속과 제사함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개혁파에서는 다 주장이 뭐냐면요, 보편적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선택한 그 선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튤립의 5가지잖아요. TULIP, T, Total Differenti고요.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TUL, Limit Atonement, 제한 속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조에서 보편적인 속죄를 얘기했을 때에 제한 속죄를 얘기합니다. 3조는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게 중생이에요. 이해력, 성향 또는 의지와 그의 모든 능력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중생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가 이해력이 갑자기 향상이 되고 성향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모든 능력에서 새롭게 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소망이에요. 나 중생되고 났더니 내가 슈퍼맨까지 다 바뀌었어. 나의 의지력, 성향, 능력, 모든 능력이 다 그냥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능력을 향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능력은 대단했잖아요. 모든 짐승을 불러다 놓고서 이름을 지으고 속성을 다 간파하고. 그러니까 지금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레벨이 있는 것이죠. 그때 3조는 이 사람은 중생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3조는 특별히 크게 문의될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4조가 있습니다. 4조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조는요. 하나님이 이 은혜는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고 연속이고 완성이어서 심지어 중생한 사람 스스로 선행하는 또는 돕는, 각성시키는, 뒤따르고 협력하는 은혜 없이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나거나 행할 수 없고 악으로의 어떤 유혹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실이나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 한다. 이렇게 딱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이 은혜의 작동 방식을 고려하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하셨고 구원받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아 중생했는데, 중생한 이후에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부해서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그 도르트 신경 나중에 결론 나온 것이 튜립이잖아요. TULIP. 그 네 번째가 뭐예요? IM. Irresistible Grace예요. Resistible Grace는 뭐예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는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에서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의 작동 방식을 고려하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다섯 번째 오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인내를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에서 그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의 손을 펴시며 오직 그들이 싸움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의 도움을 구하며 게으르지 않을 때만 그들을 타락해서 지켜주셔서 게으르지 않을 때만. 그러면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구원을 이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는 자기네들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겠으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더 면밀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확정해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오존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만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생명의 첫 시작을 다시 버리고 다시 이 약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교리에서 돌아서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은혜가 없게 될 수 있는지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충분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리킬 수 있기 전에 성경으로부터 더 상생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게 다섯 가지인 거예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5개월 동안 그 유럽의 9개 나라에서 온 신학자들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목사들과 또 대학 교수들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의원들도 18명이 참석했어요. 참석한 그 의원들도 나름대로 다 기독교 강요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또 이 개혁파의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인 것이죠. 신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 이제 의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주장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조건적 선택이고 두 번째는 보편적 속죄, 세 번째는 중생의 필요성, 네 번째는 정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확실한 인내를 요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칼빈에서 도르트 신경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네 가지로 축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보편적 속죄는 뭐예요? 보편적 속죄가 아니죠. 제한적 속죄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조건적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보편적 속죄를 제한 속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필요성과 정할 수 있는 은혜 이런 3번과 4번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네 번째로 나가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인내는 5조 성도의 견이라고 결론입니다. 성도의 견. 튜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TULIP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영국의 두 나라가 협력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이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계 개혁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신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도르트 신경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이성을 강조하고 지성을 강조하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야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알미니안주의가 맞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과거에 토론과 말씀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글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치 회의에 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것 같다.
5개월 동안 전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목사들,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154차례의 모임을 가져서 그걸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캄페기우스 비틀란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많은 지식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이처럼 많은 지식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거기서 그때 154번 모이면서 다 언급이 됐던 거예요. 도로트 신경은 학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학문서의 순서에 따라 네 부분으로 된 93개 항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트 신경은요, 네 부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부분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93개의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내용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도로트 신경의 실질적인 순서는 토탈 디프레버티는 없어요. 근데 그 배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빼가지고 튜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칼빈의 5대 교리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죠. 도로트 신경은 흔히 칼빈주의 5대 강론으로 불린다. 그 내용은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전적 타락,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적 타락의 토탈 디프레버티가 이제 맨 앞으로 빠져가지고 TULIP로 얘기하죠. 네. 토탈 디프레버티,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네. 제한 속죄죠. limited atonement, I, irresistible grace, P,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니까 이 튜일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몰라도 중세 때는 유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걸 다 알았단 말이죠. 왜냐면 주일마다 뭘 강의를 했냐면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뭘 했냐면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를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일날 하고 각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말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를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혼탁해지지 않고, 교단이,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고 더 정결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말씀에 더 충실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